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한 번뿐인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의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의와 폭력, 거짓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이를 바로 잡아야 될 지도자들도 죄악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리까. 타락한 사람들의 중심에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니 내가 이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 정령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뭐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나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겠고 내가 무엇의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업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고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이들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우리의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 없이 제사 행위로만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식적인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또 우리가 뿌려졌던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또 결산을 해야 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의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에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령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싫은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만나면 내 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이 거짓이 난무합니다. 같이 하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가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따라서 공의의 실천은 특별히 힘있는 지도층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는 당시 불의한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공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어 그 뼈를 깎아 다듬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인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에게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공의를 실현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공의를 잃어버리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해야 될 사람이 공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불릴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백성들이 도울 겁니다. 모자람이 있다면 국민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공의를 저버린 지도자는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로 공의를 무너뜨리면 그 무너뜨린 공의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것이 하늘의 법이요 민주 사이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할 때 백성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죽을 벗겼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었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가 결여된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한 모든 예배와 경건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하기 전에 교회에 오시면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가 오늘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성전에는 찾아왔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봤사오니 주여 오늘도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공의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은총으로 덧입힘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인치심의 제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함으로 주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저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와 공의는 공존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곳에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자가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죄를 짓는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는 것은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지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더 흘려야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흘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이제는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는 보혈이 되야지. 내가 건강한 사람이 수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수혈을 받은 사람은요, 피가 모자란 사람이 수혈을 받아야 그 피에 진가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함을 세워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성령의 내재를 경험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수혈되어지는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웃게 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먼저 믿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손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죄악을 이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의 삶의 열매는 형통함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신뢰했던지 자기 부인 외에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무의 직임을 맡겼습니다. 그의 준수함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다고 했어요. 한번 여자들이 마음 먹으면 나쁜 마음이 많이 있나 봐요. 날마다 유혹했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은 날마다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는요,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리. 보디발의 아내는 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다.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이 없음을 통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요셉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지금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공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공의를 말로만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공의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증거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긍휼과 자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더불어 원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인자, 허세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 그리고 충성을 행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도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리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를 책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자함이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당신에게 있음을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진 사람에게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빛이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짐으로 더 많은 사회적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에 보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행한 이타적인 행위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룻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인애의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어떠한 보상이 없음에도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는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직면하면 이 문제가 반드시 답이 있는 것이고, 답이 없는 문제는요,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정금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답이 인애의 실천이 없음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입니다.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성도의 도리를 뜻합니다. 호세아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5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노력도 없이 제사만 드리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형식적인 섬김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애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오늘 교회 갔잖아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자를 행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오늘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눈두장을 찍은 것처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른 생활을 통해서 부패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빛과 소금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도리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용서를 받지 않아도 살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고 타인의 사랑을 거부할 만큼 자기적인 만족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말을 가운데서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어 병들어간 이 세상은 사랑만이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잘못되지.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받아서 잘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못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잘못돼도 돌아가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같이 이웃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친절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끝까지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비록 맞아도 네 말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과 11절에 뭐라고 해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내가 옆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도와주고 모듬어주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진 존재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자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의 마음에 따스한 인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 싫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다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나는 이제는 미워지는 사람,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로 내 마음이 가득차게 해달라.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그 말. 주여, 나는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 인쳐주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피주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식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 그날에 작고한 자는 굴복하며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와 같이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존재임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재원 박사는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 입사한 지 2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동양 최초로 나사에서 세 번째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서전에서 고백합니다. 한 가지 성공 요인을 꼽으라면 늘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을 연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원 박사는 고백합니다. 자기는 교만해지지 않는 것, 날마다 겸손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을 연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슴을 치며 겸손을 연습하고 계십니다. 그는 늘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작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는 이 겸손의 연습을 매일같이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높이시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한 그에게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금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교만스럽게 자기의 길을 걷는 삶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르슈 공동체를 설립한 장바니엔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는 남부럽지 않는 교수직을 하면서 명예를 얻고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사회의 저명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는 정신요양원을 방문한 후에 발달 장애인을 돌보며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그토록 인정했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가 방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르슈 공동체를 설립하여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 가장 연약한 사람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알리는 것,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교수로서 학교의 저명한 학자와 인재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감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발달 장애인을 돌보며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절대로 필요해지는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냐지만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진정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 결실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엄청난 분량의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송아지를 끌고 나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기름에 기름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축복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소수라가 있다는 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역사를 고치겠습니다. 자그마한 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면 사람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위대한 이 시대에 남아야 될, 존재해야 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이 아닌 공의, 인자,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귀어야 될 이 단어, 공의, 인자, 겸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최고의 의미를 남기는 믿음의 단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으로 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